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복음화와 함께 그다음 이제 프랑스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이제 프랑스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이 프랑스 지역의 이 클로비스의 이제 개종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이제 진행됩니다. 뭐 지난번 한번 이 심화차시에서 우리가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클로비스 그러면 프랑크 족의 왕입니다. 이 프랑크족은 이 프랑스의 이름이 유래되게 한 곳이죠. 원래는 이제 게르만족들입니다. 493년 이 부르근데 이 클로리다의 이제 공주와 이 클로틸다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클로틸다 공주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클로틸다의 전도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병으로 이제 세상을 일찍이 이제 떠나게 되고 참 어려운 시기를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496년에 알레마니와의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앞두는 커다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이제 복음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누구신지도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여튼 이 커다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그 성탄절에 그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의 전사 3,000명이 함께 그 세례에 동참하게 됩니다. 같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례 받는 그 장면이 아주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사들이 한 3,000명이 그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에 이 손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팔을. 그래서 어떤 전사는 오른팔을, 어떤 전사는 왼팔을 그 물에 이제 적시지 않는 그런 희한한 이제 광경이 펼쳐지는데 나중에 뭐 이 전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이 팔을 세례를 안 받았냐? 그랬더니 이 팔로 이제 사람을 이제 죽여야 하니까 이거는 전사로서 이제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이는 게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뭐 이게 뭐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서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이런 희한한 광경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죠. 뭐 전사들이 그 전도하러 가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인접 국가를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사들이 칼을 들고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점령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려주는 뭐 그런 이제 선교가 이 클로비스의 이제 전사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프랑스 동부 지역하고 또 북부 이탈리아 지역 선교를 또 감당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콜룸반이라고 합니다. 550년에 탄생을 하셔서 615년까지 이렇게 615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신데 이 프랑스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한 분으로 콜룸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콜룸바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N자 그래서 스몰 콜룸바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제 구분을 하는 이제 이런 분입니다. 이 스위스 지역에서 사역한 분이 계십니다. 스위스 북동부 이제 선교를 하셨죠. 이분은 성갈이라고 합니다. 세인트 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역을 하셨고요. 독일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곧 보니페이스랍니다. 보니파키우스 뭐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이름으로는 보니페이스 이렇게 됩니다. 이름 여러분들 외우기 어떠세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분 보면 뒤에 f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에요. 앞은요, 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들이 뭐 보신다고 그러면 이 이름을 쓸 때, 아, 본이, 얼굴 본이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이분은 680년에 출생하셔서 754년에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니페이스는 가장 위대한 독일의 사도로 이렇게 칭송받는 분입니다. 이 가이스마르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애니미즘 신앙 지역에서 독일인들을 위해서 한 40년 동안 아주 길게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 정령 숭배, 애니미즘적인 그런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세인트 패트릭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전략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건 능력 대결입니다. 그 논리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체험하면서 신비적인 것들을 보고 뭐 그 사제가 그 어떤 이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동원을 해서 뭔가를 막 보여주고 하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체를 놓고 그 어떤 성상이나 어느 나무나 뭐 아니면 산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신비한 힘이 사람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 결정한다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논리적인 설명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보니페이스가 사역하는 이 가이스마르 지역에서도 그와 동일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대상이 바로 참나무였어요. 근데 그 이름이 토르입니다. 토르 아세요? 네, 그렇죠. 영화의 이름도 있죠. 근데 이 토르 그러면 천둥신입니다. 이 천둥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토르의 참나무를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그 선왕당을 이제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나무를, 아주 거대한 나무를 이제 섬기게 되는데 거기에 뭐 리본도 달아놓고 막 이러죠. 그 나무가 워낙 거대해서 이 사람을 뭐 제압을 할 정도로 이렇게 거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왕당도 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선왕당 잘못 그 건드리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뭐 용변을 보거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 뭐 죽는다, 아니면 거기에서 뭐 천둥이 쳐서 뭐 죽는다, 뭐 이런, 이제 아니면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급사했다, 뭐 이런 이제 전설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나무를 신성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이스마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토르의 참나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르의 참나무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뭐 해를 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믿기는 이 참나무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잘 지내진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능력 대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맞아요. 이 참나무를 그냥 베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바로 보니페이스가 그런 전략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뭐 도끼 하나를 그대로, 하나 좋은 것을 이제 장만을 하고요. 뭐 옷도 이제 멋있게 입었겠죠. 그런데 비가 쭉쭉 내리는 날 이 참나무에서 막 번개가 막 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번개 맞아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벼락 맞았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보니페이스가 이 도끼 하나를 준비해서 밤새도록 갈고요. 그 다음에 옷도 이제 근사하게 입고 이 토르의 참나무를 향하여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지 않겠습니까? 도끼 하나를 두고 뭐 예수님을 전했던 뭐 이 사람이 어디론가 향해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토르의 참나무를 향하여서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를 먼 발치에서 따라갔습니다. 뭔가 커다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구경도 좀 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라나. 그래서 이 보니페이스가 그 토르의 참나무 앞으로 갑니다. 뭐 뒤를 돌아보니 뭐 군중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이 도끼를 번쩍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요, 와,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다. 혹시 우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몸을 이제 사리면서 이 보니페이스의 행위를 먼발치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보니페이스는 도끼를 번쩍 들어서 그 나무를 꽝 하고 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무만 살짝 패인 거겠죠. 또다시 그 도끼를 들어서 또 찍고 또 그 나무를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었습니다. 뭐 사람들은요, 너무나 놀랬겠죠. 예. 자,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함으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페이스가 그 나무를 완전히 도끼로 찍어서 그다음에 우지끈하고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됩니다. 뭐 좀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잔가지들이 전부 다 십자가 모양으로 부러지면서 그게 나무에 쭈르르 박혔다.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니까 그 토리의 참나무를 섬기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전부 다 엎드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니페이스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습니다. 신이시여,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까? 이 토리의 참나무를 무너뜨린 이 보니페이스를 향하여 신이라고 막 부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보니페이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이 섬겨온 이 참나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이 참나무가 당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믿고 왔는데 여러분들 참으로 우매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참나무보다도 훨씬 위대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능력 대결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집단 개종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집단 개종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쳐야 합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신비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페이스는 또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신앙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성도들로 양육을 했고, 그리고 이 벤 나무를 가지고 교회를 또 건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베드로 기념교회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뭐 이것저것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구나, 자기들이 섬겼던 이 토르의 참나무가 이 교회의 건축물이 되다니 참 우리가 우매했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보니페이스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 수녀들을 선교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 여성 수녀들을 선교에 참여시킨 최초의 인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70세가 됐을 때 이제 은퇴했는데요. 이 은퇴한 이 보니페이스가 또다시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이 벨지움 도쿰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쿰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개종자들을 얻었습니다. 그 개종자들이
이제 강가에서 이제 강에서 세례를 받기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새로 개종자들이 이제 강가로 이제 몰려 오는 줄을 알았는데 그 소식을 미리 알았던 이교도들이 이제 알고 이교도들이 이 보니페이스의 그 선교단을 습격하게 되고 동역자 50명과 함께 이 도금 지역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이 보니페이스의 또 하나의 그 위대한 점이 있는데요. 이 프랑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니페이스가 이 프랑스 교회에 가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교회를 정화하고 개혁하는 그 일도 했던 귀한 사역자 가운데의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페이스를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던 어간에 이제 이슬람이 발흥을 하죠. 그 이슬람이 이제 발흥을 해서 7세기에 기독교에 대한 최대의 위협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됩니까? 570년에 탄생해서 632년에 세상을 떠난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 이슬람이 생겨나게 되죠. 이 메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메카. 이 메카의 쿠라시족의 이 쿠라시족 출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함마드가 그 연상의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연상의 여인은 아주 돈이 많은 비즈니스워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수도를 하면서 뭐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일고 뭐 자녀에 대한 뭐 이런 그 자녀를 잃게 된 뭐 이런 것들을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굴 속에서 이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뭐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거기에 이제 누가 왔는지 어떤 천사가 왔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이슬람에 대한 이제 연구를 깊이 하면 그게 이제 누구인지 이런 판명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무슨 메시지를 던져줬다 뭐 이런 거죠. 그 이후에 이분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제 몸이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가 들었던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합니다. 그 부인이 이제 첫 번째 대상이었고요. 이제 그의 이제 삼촌도 그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가 전한 그 동굴에서 들었던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슬람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메카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메카 지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거기 카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카바 신전이 이 이슬람의 이제 메카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그 중심 뭐 성전처럼 그렇게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카바 신전이 있는데 이 카바 신전은 사실은 이 다종교 신을 섬기던 뭐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카 지역이 뭐 그렇다고 하면 메카 지역이 이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무함마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알라 신에 대한 겁니다. 곧 유일신 사상이죠. 그래서 이 메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 무함마드의 소식을 듣고 그 유일신 사상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제 도망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6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메디나 도피 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메디나 도피 사건이 바로 무슬림의 원력이 됩니다. 이걸 헤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22년에 메카에서부터 메디나로 도망하는 이게 무슬림, 이 이슬람이 시작된 원력이 됩니다. 이제 그 메디나로 이제 도망간 이제 무함마드와 함께 그의 이제 추종자들이 거기에서 뭐 이제 기독교인들도 만나게 되고 뭐 유태인들도 만나게 되고 뭐 다른 종교인들도 만나고
되고 뭐 여러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리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수가 이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시금 이제 메카를 이제 치러 올라게 됩니다. 그 메카를 이제 차지하고 그 메카를 이제 이슬람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을 이제 주변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초승달 모양의 이 이제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뭐 다마스커스,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가이사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페르시아, 카르타고, 심지어는 유럽의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스페인까지도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지한 지역에 거기에다가 칼리프 제도를 이제 놓게 되죠. 종교 지도자와 이 정치 지도자가 컴바인 되어 있는 이 전제주의적인 어떤 뭐 그런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이 스페인까지 차지한 이 이슬람이 더 위쪽으로 이제 진격을 이제 하게 되죠. 뭐 그런데 거기에서 투어스 전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저지 당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북쪽으로 진격을 못하는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뭐 결국에는 이제 유럽의 이 남부, 스페인 아주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거기를 다 차지하고 이 그 지중해 연안의 이 아프리카 지역들을 이제 다 차지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까지도 이제 다 차지하면서 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이 이슬람이 이렇게 이제 한번 점령을 하고 났는데 13, 14세기 때에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몽고족의 활약에 의해서 또 이 15세기까지 계속 이제 침략을 하게 되면서 1453년도에는 콘스탄티노플까지도 이제 함락을 하게 되죠. 뭐 이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칼리프들을 이제 세우게 되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 중세 말까지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운 대륙 선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커다란 장애물로 이슬람이 이제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참 이슬람의 이 발흥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북아프리카 지역,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원래 기독교면서 거기에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교회의 신학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 신학자를 탄생시킨 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 북아프리카가 굉장히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뭐 칼타고,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지역도 다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슬람화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곧 기독교가 그 지역의 종교로 완전히 토착화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한 그 선교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토착 언어, 이 성경을 번역하지 못해서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제기돼서 교회 내에서 늘 이 싸움이 빈번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나 치열해서 서로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이런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럼 식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럼 이제 다른 것이 오게 되면 그것을 취하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의식을 너무 치중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이 복음적인 신앙을 상실하게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 기독교도 자기들 것이 아닌 외부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 이 이슬람도 외부의 세력으로 그 다음 들어오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하게 되겠죠. 그런데 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제 기독교는 상당히 힘을 가하면서 이제 강요를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썼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한 정책을 쓰기도 했다. 뭐 이런 이제 비교하면서 뭐 그래서 이 부담 없는 이 이슬람을 취한 뭐 그런 그 결과를 낳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토착화되지 못했고, 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신앙 논쟁을 하면서 교회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됐다. 식상하게 됐다는 거죠. 의식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북아프리카의 기독교가 쇠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중국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윈에 의해서 AD 34년에 박해받던 마윈과 함께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이제 도착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중국에 간 게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은 알로펜, 곧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AD 635년에 장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안에 도착한 이 네스토리안 그 선교사 알로펜을 당 태종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로펜 그 네스토리안 선교사가 쓴 정책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을 그들의 상황에 맞도록 쓰는 어코모데이션, 이 적응의 원리를 이제 쓰게 됩니다. 기독교를 경교라고 바꾸어서 이름을 이제 소개하고요. 그리고 선교 활동을 그러한 기반을 두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실에서는 이런 이제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선교 활동을 그 현지의 문화에 맞도록 이렇게 한 이 알로펜을 상당히 관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이 불교 쪽에서는 좀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뭐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왜 저렇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언어적인 이제 장벽도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떤 수도원 중심의 이제 신앙을 이제 형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불교의 개념을 가지고 상징을 사용하고 용어를 빌리기도 하고 해서 기독교를 중국 문화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의 서적을 불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경과 유사한 이름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이제 기독교 서적을 이제 불교의 이름을 이제 빌리는 그런 시도까지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뭐 사제나 뭐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승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꽃을 경교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뭐 십자가 모양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의 상징이. 그런데 그것을 연꽃으로 이제 그 상징물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바로 이 불교와 별 차이가 없고 이 동양 사람들의 문화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동양 문화에 상황화 시키려는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나친 상황화를 하게 되면서 이게 혼합주의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혼합주의는 문화와 기독교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질 때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잘 전달해야 하죠.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어떤 옷이나 아니면 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본질, 곧 미닝까지도 바꾸게 되면 거기에서 혼합주의가 일어납니다. 곧 혼합주의가 일어나면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곧 기독교와 거기에 있는 문화와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거기에 있는 종교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혼합주의가 벌어지면 기독교의 본질이 상실되면서 그 종교와 같은 차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종교를 믿어도 이 기독교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굳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새로운 평가, 다른 시각의 평가들이 요즘 한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교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선교의 실패로 저는 이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합주의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십자가를 연꽃으로 바꿔놨다.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깊습니다. 그 상징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강력한 그 언어 전달, 소통 전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상징물을 연꽃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불교적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교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845년에 도교 신자 무종이 나타나게 되면서 출가 형태의 신앙인을 강제로 환속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불교 형태의 수도원적인 이런 모양새를 지니고 있던 이런 기독교도 이제 세력이 이제 꺾이게 되겠죠. 12세기까지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흔적만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경교의 흔적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기독교적인 이제 복음 전달이었다.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복음 전파였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중세 후기 이제 복음 전파 쪽으로 한번 가보죠. 전기에는 중부 유럽이 복음화됐고요. 중세 후기는요, 북부 유럽하고 러시아 지역이 복음화되는 시기입니다. 800년부터 1492년까지이죠. 9세기 유럽 복음화, 9세기의 유럽의 비기독교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북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입니다. 바이킹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이 바이킹들은 한 9세기 동안 유럽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등지이죠. 거기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12세기까지 아주 긴 세기 동안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세 후기 때의 유럽, 북부 유럽 복음화의 특징은 주로 왕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북부 유럽 복음화에는 그 영국과 이 프랑스가 이제 기여를 하게 되죠. 그 왕들은 그 다음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강압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유처기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정착시키게 되죠. 노르웨이 지역에서는 올라프 왕가가 이제 개종하게 되면서 이런 힘에 의한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 12세기경 완전히 이제 기독교화 됩니다. 덴마크는
1104년에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고요. 스웨덴은 1164년에 기독교화됩니다. 러시아 지역은 동방교회의 주도하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 올가 공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올가 공주가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대신들이 올가 공주의 말에 반기를 제기합니다. 여기 무슬림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기독교화해 버리시면 이 반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올가 공주가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88년에 이 블라디미르, 곧 올가 공주의 손자입니다. 이 블라디미르가 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 아주 기여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를 설득을 하고 해서 그 경중을 이제 가르게 되겠죠. 이걸 이슬람 국가로 만들지 아니면 기독교 국가로 만들지. 이제 그때에 그의 부인이 아주 설득을 하고 잘 설명을 해서 이 블라디미르가 988년에 이 러시아 지역을 러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이제 선포해서 기독교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기여하는 이제 선교사가 있습니다. 801년부터 865년까지 뭐 그렇게 긴 생애를 살지 않으신 분인데, 이 콜룸바가 세운 콜비 수도원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거기 출신인 안스카라고 하는 분이 북독일 함부르크 중심으로 북유럽 지역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의 슬라브족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이 북부유럽 복음화에 기여했던 한 선교사입니다. 이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의 모라비안 지역에 선교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형제인데요, 키릴하고 메소디우스입니다. 철학자이면서 이 교사로서 이제 사역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선교의 소명을 받고 이 체코슬로바키아 모라비아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자, 이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일부를 이제 번역을 하시고요. 그 슬라브 언어로 이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이는 기도문과 예전에 있는 그 순서를 이야기를 할 때에 라틴어 대신 아니면 헬라어 대신 현지 슬라브족 언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불가리아 지역, 여러분들 요구르트 유명하고 그 수명이 높은 그런 분들이 사는 국가가 이제 불가리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왕이 개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불가리아와 슬라브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브어를 이제 기독교의 그 예전을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언어로 이제 다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당대에는 라틴어 외에는 예배 언어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토착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고 예수님을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찬양과 또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러시아, 폴란드 이런 지역에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형제 키릴과 메소디우스는 이 슬라브 문화학에도 아주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이 문자를 만들고 이분들이 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번역 작업이 기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하는 분들은 이 키릴과 메소디우스를 알게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선교사인 줄을 잘 모르면서도 이제 배우게
어떤 문학에 기여한 뭐 그런 분으로 이제 기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도 이제 러시아 문학을 한 학생이 예전에 신대원에 입학한 적이 있는데 이 키르과 메소디우스를 얘기했더니 자기가 학부에서 공부하면서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선교사인 줄은 오늘 알게 됐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슬람 선교를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슬람 선교에 이제 기여한 이 이슬람 선교를 이제 첫 번째 하게 된 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죠. 1095년부터 1272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루어집니다. 7번의 십자군 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서방교회의 입장에서는 셀주크 투르크족에 의해서 팔레스틴이 이 성지를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새로운 천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지를 방문하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성지를 방문하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보고를 받았던 서방 교회가 이 예루살렘을 이 성지를 좀 탈환해서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 오심을 좀 준비하자.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의 이 성지 방문을 좀 원활하게 하자. 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콘스탄티노플, 이 동방교회죠. 이 동방교회가 자꾸 이 터키, 이 투르크족,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침입을 자꾸 당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 동방교회와 함께 좀 합쳐버리자. 뭐 이런 열망도 갖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일 뿐만 아니라 이 무슬림에 의한 공격들을 막고자 하는 뭐 종교적인 이유도 함께 됩니다. 뭐 이러면서 7차례의 원정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1차 전쟁 때에 이 성지 탈환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커다란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있는 이슬람 수비대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조차도 대량 학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대거 이제 살해하게 되죠. 그 이제 소문이 이곳저곳에 번지게 됩니다. 이 십자군이라고 이제 이 이유를 붙인 이유는 그 이유가 있죠. 이 가슴에 십자가 모양을 하게 되고 방패에도 십자가 문장을 하게 되고 어깨에다가도 십자가 문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었는데 거기는 데우스 불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뭐 이런 이제 깃발을 이제 들고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별 준비 없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니까 이제 갔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가다가 뭐 겨울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이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 식량 떨어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지나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뭐 구걸도 이게 한계가 있죠.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점점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식량을 감추게 되고 뭐 가면서 약탈도 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부도덕한 일들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그러면 뭐 정복자이면서 침략자이면서 뭐 학살자다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됐겠죠. 뭐 이러면서 이슬람과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뭐 이런 그 전면전을 치르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협상을 통해서 또 그 차지한 땅을 내주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반복하는데 이제 결국에 그 결과는 그 이슬람 그 예루살렘을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탈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결과는 어떤가요?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아주 적대감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기독교가 행한 이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 그래서 이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뭐 선교하고 그럴 때 커다란 대회 이걸 크루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무슬림들은 이 소리만 듣게 되면 아주 뭐 경기를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항감이,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지 못할 그런 커다란 이제 골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기준이 붕괴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동쪽의 문화가 서쪽에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문화와 문명이 이제 서쪽에 있는 문화와 문명이 잘 발달하는데 그게 이제 먹거리고 뭐 인쇄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특별히 향신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되면서 이 서방 쪽의 이 먹거리가 화려해지고 굉장히 맛난 음식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이런 이제 향신료들을 떼다가 파는 이런 일들도 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상인들이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계급의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봉건 사회가 이제 몰락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책들을 통해서 잘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육상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쪽 이 동쪽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떼다가 이쪽에 팔고 또 이쪽의 것을 또 그쪽에 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해상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뭐 이런 이제 조건들 때문에 신대륙 개척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자꾸 이제 향신료를 이쪽 그 아랍 국가로 이제 사러 오니까 그 이쪽 아랍 국가에서는 그 향신료의 소비가 점점 많이 일어나니까 이쪽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쪽에서는요, 가격이 싸게 좀 가져가야 하는데 자꾸 가격을 올리니까 그 원산지가 어딘지를 이제 확인해 보고 그 원산지로 직접 찾아가 좀 더 싼 가격에 그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신대륙 개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신대륙 지역에 이제 전파되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제가 이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레이먼드 룰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사레센 지역, 그 무슬림들을 향한 이 복음 전파를 이 강압적으로 하게 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레이먼드 룰이라고 하는 이 분이 무슬림 선교는 그렇게 힘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무슬림들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 바그다드에 이 십자군대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26개의 이 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에 가득 책자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인쇄술이 이미 소개가 되었고 수많은 책들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성경 말씀을 잘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은 읽고 자기들 스스로 복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구나. 뭐 그래서 이런 그 문서 사역을 하면 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하는 뭐 이런 그 전략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슬림들을 그렇게 힘을 가지고 선교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하면 아랍어를 습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랍어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랍어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 아랍어 언어 학교까지도 개설하게 됩니다. 이 무슬림 선교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을 참아가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전도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76년에 무슬림 선교를 위한 프란시스칸 수도승 훈련 기관까지도 설립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이교도 개종을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제안했던 아주 중요한 선교사인데 그가 제안한 이런 세 가지의 접근, 언어의 중요성, 문서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끈질기게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은 지금도 잘 준수되고 있는
원칙 가운데에 원리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아주 귀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총 2문제가 제시되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집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